여러분, 왜 결혼을 하셨나요? 왜 결혼을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나요? 또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시나요? 앞으로 결혼하실 건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셔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세대는 정말 우리 사회에는 세대 차이가 극심합니다. 20대들이 사는 세상하고요, 60대가 사는 세상, 70대가 사는 세상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다른 세상을 서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시대, 또 아날로그 시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특히 가장 극심한 차이는 이런 나이 차이,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대 부부가 살림을 사는 그 현장하고 60대 부부가 살아가는 방법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시장 보는 방법, 육아하는 방법, 가사 노동, 청소 빨래 설거지, 와, 이런 것들은 아마 20대가 사는 거하고 30대가 사는 거, 50대, 60대가 사는 거하고 완전 천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듣고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예전같이 그 70대 할머니들이 예전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같이 남편한테 얽매여가지고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삼시기를 해주면서 살지 않겠다고 황혼 이혼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결혼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이제 외로워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도 또 외로워서 또 이혼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결혼의 고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여성은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잖아요. 남자 여자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또 성격 차이. 예를 들면 결혼해서 치약을 짜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저희 남편은 뒤끝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짜고 저는 중간에서 짜고, 또 빨래통에다가 빨래를 넣는 방법도 달라요. 물기가 머리 감고 샤워하고 젖은 수건을 빨래통에 퍽 넣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빨래통 테두리에다 이렇게 걸쳐놔서 마른 다음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냉장고를 정리하는 법, 살림을 정리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 요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다 난장판으로 다 해놓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식성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매운 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거를 전혀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리를 해도 다 달라요. 저희 집도 요리를 해놓으면 저희 남편은 그거 갖고 성이 안 차서 거기다가 따로 고춧가루, 고추장, 후추를 잔뜩 넣어가지고 먹어야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먹어도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을 먹고 얼음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한 겨울에도 고드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겨울에도 얼음물을 먹습니다. 참 결혼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다가 또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폭력 남편을 만났어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딱 태어나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세요.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이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세요. 아니, 이러면은 결혼이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폭행하는 남편이랑 살아야 돼요. 평생을 돈 안 버는 술만 먹는 아버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나를 오면 때려요, 이유 없이. 그걸 쳐다보는 아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평생을 결혼을 해야 되는 그 고통. 요즘에 보면 결혼 안 하는 이유, 재혼 안 하는 이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이유가 경제적인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들 했는데 최근 결과는 뭐냐면은 사실 속마음이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실패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남자 잘못 만날까봐, 여자 잘못 만날까봐.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망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선택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안 하고 있다, 피하고 있다.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댁과 처가댁, 그리고 또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다. 30대들, 20대들,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출산율이 이제 0.7%에 육박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인구가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 뭐 이런 얘기들도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영화 제목이 옛날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또 동성애가 있잖아요. 동성애는 일반적인 결혼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태색이 틀려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여자들은 잘 삐치고 사소한 거 가지고도 섭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남자들은 그런 건 또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랑 다른 존재구나. 여자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즐기시는, 나와 다르니까 좋아, 이렇게 즐기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결혼이라는 걸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단순히 짝짓기를 통해서 햄스터처럼 막 번식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와를 만드셔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자를 만들어 주겠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동물들을 보고 꽃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참 좋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더니 참 좋다.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 푸른 하늘이 있고 푸른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생물과 동물들이 충만한 이 땅을 보니까 참 내가 보기 좋다. 근데 오늘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게 딱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내비두지 않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뒤에 보면 그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남자들은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남자들은 밖에서 보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막 넥타이 쫙 매고 양복 입고 막 구두 신고 이러시면 권위적이고 힘도 세 보이고 뭐 능력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자는요 왜소해 보여요. 키도 작고요 연약해 보여요. 남자는요 등치도 크고 연약하지 않아 보이고 씩씩하고 힘이 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자들은요 남자들의 그런 겉모습만 보고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남자는 돌볼 구석이 있다. 이걸 여자들은 느낍니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느껴요. 어느 날 조카가 얘기를 해요. 저희 조카가 얘기를 해요. 자기 부인이 아파트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랑 그 남편이랑 넷이서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넷이서 만났는데 이
남자 조카가 그 부인의 친구 남편이 자기보다 스펙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딱 둘이 만났는데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된 거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외숙모, 제가 그놈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요, 더 오래 마셨잖아요. 술을 더 오래 마셨잖아요. 제가 이겼어요. 밤새도록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은 다 뻗어버렸던 거예요. 아니, 남자들은 이상해요. 그런 쓸데없는데 힘자랑을 한다니까요. 남자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센가 그거 먼저 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힘자랑하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야유회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도 학생들이 많으니까 버스를 막 엄청 많이 대절을 해갖고 갔는데, 저희 버스에 탄 분 중에 목사님들이니까 다 여자 목사는 별로 없고 남자분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그 대학원은 이제 목사님들도 와서 들을 수 있는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목사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자분들은 얌전히 앉아 있잖아요. 주는 거 먹고 가만히 경치감사. 남자분들은 마이크 잡으시고 이러시면서 본인의 말씀을 얼마나들 하시는지 거기서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와, 자기가 무슨 어디를 역임을 하시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무짝에 필요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마이크 잡으시고. 어느 연세 80 후반인 할머님이 걱정이 많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신이 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은 일이 많으셔갖고 할머니한테 그러세요. 아니,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휴,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아.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돈이 없어? 자식이 없어? 남편이 없어? 뭐가 없어서 걱정이 많아?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아휴, 남들은 다 영감이 없는데 나는 영감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좀 있으면 90인데 나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밥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할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로 남편들은 돌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을 딱 아신 거죠. 그래서 남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자 사용 설명서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30년 결혼 생활에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비록 뻣뻣한 권위적인 허세가 가득한 남자들이지만 변화될 것이다. 그 저의 마음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떤가요? 여자들은 안 그럴까요?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달라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땡, 아닙니다.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힘들 때, 집안이 힘들 때 남편 찬스를 쓰죠. 무거운 거 나를 때 도와줘.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럽고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여자도 남자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혼제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비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렇지만 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결혼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둘만 있어도 행복한 결혼 가정이 되었었습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첫 번째 인간관계의 비결은 떠남에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돼. 이 독립이라는 건요, 결혼한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이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 주거지를 떠나서 독립하는 거 외에, 몸이 떠나는 거 외에 정신도 떠나야 된다. 생각도 떠나야 되고 또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온전히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얼마 전에 개그맨 박수홍 씨라고 여러분 뉴스 들으셨나요?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친형과 부모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자신의 전 재산을 30년 동안 관리하지 못한 200억 가량을 뺏긴 그런 법적인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그렇게 관여를 많이 했다고 해요. 형이 그렇게 관여를 많이 했다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분가시키질 못했어요. 이 50이 넘은 청년이, 50이 넘은 사람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요즘에 결혼식 파혼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돈 문제로 양가 부모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있지만 신혼 부부가 그 독립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신랑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신부도 독립을 해야지 결혼식이란 걸 하는데 다 양가 부모가 다 서로 개입이 되고 얽히고 설키고 이래가지고 결혼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파탄이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결혼하면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이가 20대가 돼서 몸만 독립한 것이 아니고 자녀를 떨어져 보내야 되고 또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독립이고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된 두형 인격이 되려면은 독립이 되려면은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공감 능력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를 찾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결혼식은요,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자리에 부모님이 상견례를 처음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는데 양가 부모가 그날 처음 와갖고 아니 저기 신부가 어딨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신랑한테. 다 여기 아가씨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부니? 또 남편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랑이니 신부니? 이렇게 그때 처음 안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 결혼하는 주례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상견례를 안 하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사자들이 결혼하는 건데 왜 부모가 그거를 꼭 만나야 되는 거냐? 아니다. 당신네 나라에는 그러면 부모가 그 합격하고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나라도 허락을 받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결혼 당사자를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나한테 보이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 어떤 분들은요. 짐 싸고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단식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분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많이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독립된 인격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의 거기에 연연해서 내가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자식을 내가 나의 소유물로 여겨가지고 막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를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일. 참 이 연합하는 일이 참 어렵잖아요. 부부가 연합하는 일이 참 어렵잖아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관계가 3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1단계는 뭐냐면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업무적으로 아는 단계 있죠. 업무만 하면 되는 그런 가벼운 단계, 그런 단계가 있고, 2단계는 친구, 친인척, 공동체 이런 관계, 아는 사람, 그래도 지인 이런 단계가 2단계라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면 애정관계, 부부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셔요.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감각이거든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 뭐냐면 공동체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을 가장 성숙한 인간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예요. 잘 화내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호통치고 다른 사람을 막 착취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공동체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숙의 척도예요. 근데 부부가 하는 거는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도 부부관계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 있는 연합이 바로 부부간의 연합이다. 그런데 이 연합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사실은 독립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독립과 결합이 필요한데 독립이 돼야지 결합을 할 수 있고요. 결합을 한 상태에서도 독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날 이용하려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면 안 되죠. 날 착취하고 날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연합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서 너무 연합이 되어 있으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남편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살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보세요. 사업도 같이 하죠. 교회도 같이 하죠. 집에서도 같이 살죠. 저의 공간이 없고 또 남편의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지만 자기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아하, 부부가 너무 밀착이 돼 있는 것도요, 사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인 거예요. 결합이 필요하지만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 노후에 가장 필요한 관계가 무엇이냐? 부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가 왜 필요하냐면 친구 역할도 하죠. 또 부부가 상담, 의논할 대상이 되잖아요. 의논할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부부가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순위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뿐 아니고 우리가 부부관계가 없다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관계를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3단계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3단계 아니 1단계 그 다음에 아는 그 공동체의 2단계는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은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고 같이 살아야 되고 공동체적인 같이 살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가장 기초가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행복하고 단단하게 채워질 때 확장이 되고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지. 가정에서 미움받고 소외되고 폭행당하고 이런 가정에서는 행복을 나눌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이 연합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2장 25절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부가 뭐냐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예요. 비밀이 없고 떳떳하고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부의 모습 속에 이런 부부의 모습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모습을 상대방이 받아줄 수가 없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로 만드셨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수용을 못해요. 상대방의 취약점을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날 정도로 진실한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부부고 서로 합심하는 거고 연합이 필요하고 또 독립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수치심을 그 수치가 없도록 받아주는 힘이 필요한데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30절에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인간관계에 비밀이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의 비밀.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비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진 것 같이 사랑하셨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인간들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신분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벌거벗었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얄팍한데요. 정말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그동안 잘해준 거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고요 반사체예요. 다른 빛을 스스로 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만날 때 달이 빛나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수치스러운 모습, 취약한 모습을 보면요 비난하고 조롱하지 그걸 품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그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지. 그 빛을 받아서 상대방한테 빛을 줄 수 있는 존재지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인간관계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빛을 받아야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혼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독립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먼저 듬뿍 받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에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속이고 나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한 번 빛을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180도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그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어느 순간 빠져나온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내가 매진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전력을 다하고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의 성숙도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내가 누군가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성숙도예요. 내가 나를 충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빛을 받아서 전달할 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남자는 또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동등한 관계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람들과 연합하고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관계가 행복해야지 가장 행복하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관계는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그 빛을 비춰주면서 내가 환하게 밝아지고 내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환하게 밝을 때, 내가 건강해질 때, 내가 독립이 될 때 그때 다른 사람하고도 잘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초의 가정에게 주신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결혼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잘 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고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에너지를 키우는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이웃과 화평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지금 혼자 있습니까? 고립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둠을 제거하여 주셔서 밝은 빛으로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공동체와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